유명한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일화입니다. 그는 본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늘 이 죄에 대한 공포 속에서 또 불안한 마음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얼굴에는 잔잔한 평온함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너무나 궁금해져서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 얼굴에는 참 이 편안함이 엿보이는데 그런 비결이 있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별것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자신의 이 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과 이 시골의 이름 모를 농부의 마음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그는 진정으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로는 과거의 그 불안함과 공포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노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인물 한 분을 거론하고자 합니다.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중세 프랑스의 경건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성인데요. 1600년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말로도 번역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대단히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6살에 자기보다 22살이나 많은 남자와 강제로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남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짜증이 많고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는 그녀를 학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집안의 하녀들까지도 이 여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녀는 몰래 밤중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어둡고 비참한 생활을 수년 동안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전하신 손안에 있으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영적 삶의 열쇠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철저한 자기 포기. 이분이 살았던 인생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정말로 듣기에도 마음 아플 정도로 철저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이제 자신의 뜻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철저히 망하고 철저히 절망하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슬그머니 하나님을 진지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왜 흔들리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내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 원치 않았는데도 잠시 이런 미혹된 생각이 스쳐갑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이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쏟는 시간과 이 열심이 그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헛물 켜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사상과 의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는 견실해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을 해봅니다. 이 뜻은 바로 우리의 이 유한한 몸,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순간과 찰나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한 바로 이 나 자신이, 유한한 나 자신이 무한하신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순간적이요 찰나적인 내가 영원하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견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실한 사람이 되라, 견실한 사람으로 돌아오라, 그리하여야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비밀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말이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신비, 비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알 수 없어서 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 알 수 없는 일,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신앙의 비밀을 신비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신앙이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가려워졌고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하신 때에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살과 뼈는 있으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부활 후 8해가 지나자 문이 닫혀 있는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이름을 붙이기를 부활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이 신비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인간의 몸으로 인간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신비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이 유한성 속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인간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코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나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최종 시간을 알리는 트럼펫이 울리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를 따라서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로서는 믿기 힘든 일이요, 손에 잡힐 만큼 파악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바울은 3층천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노라면 많은 신비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3층천의 비밀을 그 바탕에 깔고서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읽게 되고 듣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그 비밀을 바탕에 놓고서 생각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비롭고 성경이 쉽게 결코 이해되기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신비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인 이유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래로 유전된 원죄 속에서 죄싹슨 사망이라는 최종 선고를 이미 받은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사망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도 추락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든 인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년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바른 목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회의와 의심 속에서 살아갈 힘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 마지막 나팔에 후련히 변화될 진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야기합니다. 55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패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해서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이 빌 하이웰스 목사님의 일화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 20살 때에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데요. 이 20살 때 그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남미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어떤 식당에서 저녁에 식사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로 좋구려. 우리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평생 동안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은퇴 후에 휴가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고생할 만하지 않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려와서 들은 청년 빌 하이벨스는 그야말로 이 말이 별로 아름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애쓴 결과가 이렇게 고급 식당에서 저녁 한 끼 먹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정도로 그렇게 하찮은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인생이라고 하는 결말이 겨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20살 청년이 인생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에 더 높은 무엇인가, 더 고귀한 무엇인가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각성의 길을 찾은 이 빌 하이벨스 청년은 나중에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인간은 누구나 이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바로 내 앞에 현실 속에 창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눈뜬 사람만이 이 신비 미스테리온, 이 신비가 현실이요 진리요 진실임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바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후련히 변화될 부활체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복잡하고 불안정한 것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신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 세계 최대의 철광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대 말에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는 인생의 후반기를 살기 전에 JP 모건 회사에 자신의 회사의 자산 모두를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후반부는 자선 사업에 몰두한 것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려 2,500개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각종 평화재단 건립 등의
무려 자신의 전 재산의 90%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지론대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을 남에게 다 나눠주고 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삶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일기에는 나는 부를 축적하고 인생의 후반에는 이 축적된 부를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리라. 이러한 신념대로 인생을 살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평소 자신이 큰 기업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이러한 그 리더의 덕목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그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는 것은 좋으나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세 번째로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자신이 그릇되게 행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인정하라. 네 번째,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아라. 그에게 요청하라. 다섯 번째, 상대방의 체면을 결코 깎지 말아라. 그의 삶의 체면을 세워주라. 여섯 번째, 아주 작은 개선에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그의 지도자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이 그늘의 어둠 속에서 인생을 방황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채 수많은 자신의 에너지를 결실 없는 인생으로 마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헛물켜는 삶으로 일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고귀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